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23면에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인은 생명을 어진 성품과 행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을 가장 가까이서 구현해내고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각오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리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 살아가면서 이 말이 가진 의미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행복을 느끼는 감정 수위의 50% 정도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특정한 유전자가 행복감을 결정한다고 말하며 외향적이고 그리고 덜 신경질적일수록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의 50% 정도가 유전이라는 말에 잘 수긍은 가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절반의 행복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나머지 절반의 10%, 그 정도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워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인데 학자들의 말은 겨우 이것이 10% 정도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돈이 아무리 많아지고 또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맛을 더 많이 본 사람일수록 돈과 재물을 더 추구하다가 결국 행복이 아닌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나머지 40%의 행복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생각하는 방식, 삶의 태도에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삶의 태도만 바꾸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모두 걸 만큼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연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정의 행복도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진 여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가정의 행복이 돈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진 성품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진 성품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고 또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룻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자 노력했기에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진 성품의 특징은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결말을 다 듣기 전에 섣부른 행동으로 일을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때에 감정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나오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을 모욕이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진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어진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진 성품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의 성품을 보면 그는 자신의 실패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과 또 미래가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요셉은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어서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그리고 부활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견디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 모두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